자,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어 생을 마무리할 그런 시간을 눈앞에 두고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그 가슴을 전달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2장 1절에 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내 아들아, 바울을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뭔가 그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을 또 2장에서 그러므로는 항상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앞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그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이죠. 1장의 내용 해서 1장의 내용 그 뭐 다 생략하고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어디에 있는 은혜 가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로, 자,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망대를 바꾸는데 내 안에 나의 망대, 어떤 망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의 망대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3절, 4절, 5절부터 쭉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도자는 병사처럼, 군인처럼, 전도자는 경기하는 자처럼, 전도자는 농부처럼 이러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저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딱 서 있다면 그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3장에 가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쭉 디모데후서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 두 번째. 왜 두 번째냐? 자, 지난주 토요일 날 5월 10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 1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 자,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면 되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과거를 늘 상처로 끌어안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내 오늘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상처 받은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고 상처가 커지면 오히려 오늘의 삶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아주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과거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과거를 발판 삼아 발판 딛고 일어서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발판 삼고,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래,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한 소망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왜요? 내가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언약 성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런 것이에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보장?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 승리의 길로 어디까지? 내세에 예비된 하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진짜 오늘이죠. 오늘, 지금,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정표 따라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바꾸면서 이정표 따라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여정 속에 나도 뭔가를 하나하나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왜? 내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급한 망대, 자, 토요일 날 기성세대의 틀린 망대를 치유해야 된다. 기성세대의 틀린 망대를 치유. 두 번째는 교회의 틀린 망대를 치유. 자, 지금 토요일 날 얘기해요. 자, 세 번째는 렘넌트의 틀린 망대를 치유. 자, 그런 흐름 속에 이제 오늘 첫 번째 기성세대의 급한 망대를 올바로 세워줘야 돼요. 기성세대가 지금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틀린 망대를 빨리 고쳐줘야 돼요. 급한 망대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자, 예수님은 기성세대인 유대인의 한계 속에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틀린 망대를 바꿔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바꿀 것, 뭘 바꿔야 되는지, 고칠 것, 뭘 고쳐야 되는지, 버려야 할 것, 버릴 것.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결국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복이라고 했던 거, 아니면 기도,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고쳐야 되는,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그리고 진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진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깨닫게 하고. 자,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간 주셨던 언약을 제자들은 붙잡고 10일간 집중하고, 그리고는 매일 정시로 기도 속에, 자, 그러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그들이 누렸던,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자 현장에 이 언약을 잡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문이 막혔을 때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인도받아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는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서,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기성세대의 급한 망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요. 우리의 기성세대로서 오늘 내가 바꿔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새롭게 회복해야 될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망대를 날마다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망대. 자,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 자, 교회 시대 이전에 성전 시대, 성전 시대 이전에 성막 시대, 성막, 성전, 교회. 이거는 뭔가 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망대?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화를 내셨던 그 이유를 잘 보면,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지,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삶들이 회복되기를. 그 삶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치유의 뜰, 그리고 렘넌트, 아이들의 뜰, 이 뜰이 회복되어지기를. 자, 성막, 성전, 교회, 이 흐름 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삶들의 비밀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777의 기도 속에 있다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로 777의 언약을 잡은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잃어버린 삶들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삶들이 회복된 교회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렘넌트의 새로운 망대. 렘넌트의 새로운 망대를 또 잘 세워줘야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가느냐? 회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했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거를 그 회당에 와 있는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4절,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날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갔어요.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왔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거를 그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도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왜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지. 그래서 회당에서 렘넌트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이제 로마로 갈 그런 준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새로운 망대, 어떤 망대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렘넌트에게 전달하여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삶 집중하고,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 가지 응답받는 길로 간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세상에 흑암 문화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 문화에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자,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로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굳게 닫힌 성,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좀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난공불락. 난공불락. 난공불락이 뭐냐? 견고한 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대포를 쏘아가지고 미사일을 터뜨려가지고 무너뜨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무너지는 여리고성. 자, 그 성에서 그럼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절대 가능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 속에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거,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결국은 뭔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인생 속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생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요셉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래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내가 당면한 문제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야.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언약 잡은 기도로, 권세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오늘 그 기도하는 날로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확신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진짜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가능을 보는 것이 예배와 기도이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래서 오늘 흑암재앙, 이 사단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어떤 현장에서 있든지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주셨고, 그렇다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이 흑암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눈앞에 저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권세 기도하는 날, 언약 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날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제자들로서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교회의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망대가 든든히 잘 세워져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언약 잡은 기도를, 권세 기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걸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